그래서 우리가 주신 말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설교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출현을 보고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6절 하반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이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 upside down the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그 당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주류였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무슨 희한한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뒤엎고 요란시켰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다 보니까 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조용히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가정,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회는 항상 모든 것들이 뒤집혀 엎어지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건은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성령이 그 집에 가득 찬 모습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령의 임재와 만남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고 다른 방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하 만국으로부터 사람들이 유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바로 그들이 성령 받은 이들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소동하게 되었고 다 놀라서 기여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현상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조롱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가짜로 오면 소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성령이 진짜로 오면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천하 만국에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 엎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는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일주일에도 한 번뿐만 아니라 몇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회개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성을 드러내고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무리, 그 공동체에는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교회 안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거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정말 예배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고 그 안에 소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받은 그 사람들과 그들이 하던 일을 목격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는 일대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때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섰습니다.
열한 사도들과 함께 그들은 기도를 했고 그 무리들 가운데 베드로가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란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묵상한 것,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강연도 아니고 세미나도 아니고 자신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깊이 축적된 지식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논문 발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나열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설교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토해내는 것이고 성령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들에게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건은 베드로 자신이 주장한 사건도 제자들이 인위적으로 꾸며낸 사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 예언된 그 예언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본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아멘.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은 요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베드로 선지자가 이제 벤치마킹하는 것이지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엘서에서 말한 성령의 사건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정합해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신약 성경에 어떻게 응답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성령은 말세에 오신다고 했어요. 요엘서에는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0년 동안은 사생일을 사셨고 그 후에 이 3년 동안 공생일을 사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그 후에라는 것은 메시아가 그의 사역을 다 완성한 후에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단어를 빌리면 말세에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성경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했는데 때가 참에라고 하는 것이 말세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완성한 그 순간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순절날 언제 오셨느냐? 성경에 오후 3시 유대인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전 9시 무렵 성령을 사모하는 무리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같이 맺고 바람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요엘서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민이나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성령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이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만민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구약 시대에는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나 이 말세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실패자나 성공자나 지옥에 있는 자나 자유로운 자나 살인자나 가늠한 자나 할 것 없이 지식이 있고 없고 이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옥이 어떠냐를 막론하고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항아리 말이지요. 질그릇이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사실 인간의 육체는 이 질그릇 같아서 조금만 과로해도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들게 돼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건강하다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이 돌연사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자기 건강을 자랑할지라도 병마 앞에서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진실로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인간은 약하나 우리는 약하나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약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대요?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헬퍼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헬퍼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시는 헬퍼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병들어서 죽어가는 영들을 치료하시는 헬퍼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성도는 약함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나는 약해요.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육체적으로 약하고 영적으로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엘샤다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약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약함을 뛰어넘어 우린 강함의 용사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 군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이 성령 또한 이 구원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지역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만민에게 부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 사건이 신약에서 역사로 성취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역사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6만 교회 1200만 성도가 있게 되었어. 이것은 기적 중에 큰 기적입니다. 한국을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것이지요. 저는 이 복음의 역사가 저 북한에도 미칠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무슨 대미사일을 쏜다 할지라도 그 안에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철의 장막인 러시아에도 주계 장막인 중국에도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이슬람권에도 전 세계 민족과 열방에 이 복음이 전파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누가 가서 전해야겠느냐? 성령의 역사를 누가 가서 전해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 가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굳이 나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든 가는 선교사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민족과 열방에 흩어져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른이든지 정이든지 주인이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 임해서 그들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예수 잘 믿는 목재소 직원 가운데 캐몬스 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40을 넘어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그때 경제 불황 속에서 아주 어려운 늪에 빠져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해고 통지서가 온 거예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은 실직이라잖아요. 이 실직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충격 속에서 하나님께 그는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작은 여관을 하나 시작해봐라. 작은 여관을 하나 시작해봐라. 많은 사람은 불륜의 관계를 맺는 장소를 제공하려고 여관업을 하지만 너만은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묵고 떠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숙박업을 한번 시작해봐라 라고 하는 마음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진 것을 탈탈탈탈 털어서 조그마한 여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작은 여간에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세계적으로 큰 체인망을 가진 호텔 사업처로 이제 번창하게 되었다. 이 호텔이 뭡니까?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호텔입니다. 만약 이 사람에게 거룩한 충격과 파괴가 없었다면 그는 늙어 죽을 때까지 목재소에서 직원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신 큰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 엄청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계획을 모르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해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새로운 일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한 파괴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거룩한 파괴가 있었어. 말도 안 되는 충격이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그 거룩한 파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큰 용사로, 큰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충격과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세 때, 즉 주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난 그 후에 육체를 가진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다 성령이 부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부어지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마시면 너희 자녀들은 뭘 한대요? 예언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선지서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뭐 할 것 없이 이 대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의 소예언서가 있잖아요. 그 대예언자든 소예언자든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예언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미래의 막연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거룩한 종들이 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언은 미래의 단순한 예견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에게는 언제나 역사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구약 성경에 누가 예언을 받았느냐? 특별히 기름 부은 종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세에는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시마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 젊은이들에게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자기의 장래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갈 건가, 그런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복잡다단한 정말 어려운 가운데 도탄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친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모르니까 주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계시는지,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말로 이제 내가 이런 인생 살아보아 하고 나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전쟁이 터져서 어떠한 역사가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비되고 준비된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쓰임받든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예견된 미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성령이 임하면 또 무슨 일이 나느냐? 네 번째, 너희의 늙은이들은 뭘 꿉니까? 꿈을 꾸리라. 요엘서에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한 말보다 먼저 요엘서에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물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안전뱅이도 일어서고 많은 기사와 이적과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오순절 예언에 관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됐을 때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라고 했지만 그가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을 가서 하솔로 와서 세계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한다고 점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렸지요. 누가 자기 정착지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누가 자기 안정된 직업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람은 신앙적 행위나 말 속에는 언제나 아멘 순종하려고 하지만 언제나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건들면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120세에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죽었을 때 모세의 눈이 쇠하지 않았다, 흐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물대동산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꿈을 찾고 용기를 갖고 비전을 갖고 환상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놀라운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 그의 후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가장 갈등을 느낄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갈렙이라는 것이지요. 모세의 종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나이가 거의 비슷했어요. 대권은 여호수아가 진 것이지요. 경륜으로 봐서나 뭐로 봐서나 비슷한데 모세는 이 갈렙보다 훨씬 더 나이도 있고 경륜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지만 동갑내기였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는다 쉽지 않지요. 그런데 갈렙이 40년 동안 여호수아를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나이 85세 때 그는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 갈렙은 얼마나 멋진 노인입니까? 자기가 40대나 80대나 이 정열과 힘이 똑같다. 나는 지금도 전쟁을 맡겨주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기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달라 먼저 청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것이지요. 1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라는 곳입니다. 불가능해. 도전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면 모세에게가 나에게 주려고 했던 그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꿈의 땅, 비전의 땅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열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것이지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다시 은혜 앞에 서서 그 헤브론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살아 역사하며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선 친교회를 하라, 선교회를 만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선교회도 떠나고 우리가 가진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배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육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요양원을 가라, 노인대학교를 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또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섯 번째, 성령을 받으면 젊은이들은 뭘 보게 됩니까? 환상을 보게 돼요. 요즘 젊은이들은 노인네들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꿈이 없어요. 그저 구름대처럼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만 잘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앞장선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환상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가 가난하고 손해를 보고 무지하다 할지라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젊은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기껏해야 좋은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장가 잘 가고 뭐 좋은 대학교 진학하고 좋은 스펙을 쌓고 이런 것이 전부예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꿈을,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환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젊음을 투자해서 영혼을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나라 새 하늘을 위해서 도전하고 경험하는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말세에 말이지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금세기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로버트 스피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나올 터인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나타내 보이든지 믿음을 포기하라.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든지 그 믿음을 포기하든지 양당간에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영혼을 십자가에서 살리셨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위해, 생명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믿음을 포기하라는 것이지요.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정말 상한 마음,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엎드려져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종도 하인도 은혜를 받고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으신 성령님 하나님을 왜 우리가 제한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을 우리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옅은 지식과 옅은 믿음, 이 좁은 그 믿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쓰실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향한 환상을 갖게 되길 바라고 비전을 꿈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가 없어가 아니라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지만 네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자. 복음의 광채를 나타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겨우 교통사고 나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난 이 병에서 노인받길 소원합니다. 부자 되기를. 여러분, 교통사고도 나지 말아야지요. 병도 고침받아야지요. 부자도 돼야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에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더 엄청나고 더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내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 세대를 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끝장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남은 생에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도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위대한 일을 이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은 남녀 종들에게 하인들에게까지도 임한다고 했어요. 보면 21절을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요. 저는 예전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개가 아니면 누구든지 다 은혜를 받는다, 은사를 받는다, 방언을 받는다. 야, 과한 소리다. 도대체 왜 저런 말씀하실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는 소리 같아요. 성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믿지 않거나 스스로 교만해서 그것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말세에 성령을 남녀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질 것 없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안 받습니까? 왜 주저합니까?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한할 것이 아니라 사모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가 안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꿀꿀한 삶을 살아가고 기대감 없이 살아가고 허전한 가슴으로 살아가고 빈 마음으로 살아가고 지금까지 빈 구물이었으니까 앞으로도 빈 구물의 인생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스스로 상식에 맞춰 살아가고 나를 설득하려고 한다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지식에 제한을 받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상식을 뛰어넘고 내 합리성을 뛰어넘고 나의 모든 경험을 뛰어넘고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한 없이 마음껏 그분이 내 삶 속에 오셔서 하늘의 기사와 이적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본문 20절 보세요.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빛이 되리라. 아멘. 앞으로 이 세상에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 나타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목회하신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는 공정대 요원으로 독일 내주에 공수되었다는 것입니다. 낙하산을 타고서 이제 독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갑자기 독일군이 새까맣게 달려들면서 총으로 무장을 하면서 이 목사님을 향해서 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몸은 낙하산에 매달려 있고 밑에 아주 새까맣게 독일군들이 총을 들고 와서 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겁이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가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기관총을 대고서 나스렛 예수 이름으로 다 망가질지어다, 다 망가질지어다, 다 망가질지어다 아주 절규를 하면서 기도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기관총이 다 망가져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장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후렴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유효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되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주장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하셨어요. 어떤 설교를 했느냐?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한 설교의 핵심이 뭐냐?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조작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의도해서 계산해서 조작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요엘서에서 예언한 그 말씀이 이 사도행전에서 성취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야 만나는 것이지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오는 거야? 내가 왜 이게 실패가 있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대답할 수가 없어. 즉답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를 뒤엎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부족함을 내려놓고 그 아픔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믿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셔서 세상을 이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설교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믿음의 그릇에 담아가게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달라고 한 30초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생각을 드립니다. 네, 정말 여태까지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제한했던 일들이 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용서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들으면서 준비하시는 우리